신명기 27장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자, 신명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26장, 그리고 오늘 27장부터 34장 이렇게 세 부분이에요. 맨 첫 부분에서는 지난 광야 40년을 돌아봅니다. 어떤 길로 왔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회고하면서 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럼 뭘 순종하느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키고 또 따라야 될 여러 규례들을 복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의식법도 그렇고 또 시민법도 그렇고 여러 말씀을 다시 복습해요. 그리고 27장 오늘 이 본문부터 마지막 34장까지는 신명기의 마무리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이 율법을 지키자, 열심히 준수하자 그렇게 독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모세가 죽고 그러면서 신명기가 마무리되는데요. 자, 오늘 세 번째 섹션의 첫 번째죠. 자, 오늘 말씀의 주제도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결국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좀 함께 묵상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보실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지금 율법을 준행하자라고 지금 독려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이 어떻다고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말씀에 명령이라는 말을 세 번이나 사용을 해요. 명령하여 이르되 명령하는 명령을 순종하자. 명령이에요. 명령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뭔가요? 명령에 대해 명령이 기대하는 반응은 한 가지예요. 뭐예요? 순종. 그러나 복종. 사실 명령은 복종과 더 어울리죠. 뭐 같은 뜻입니다만 복종이 더 강력하죠. 그 어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명령이라는 말이 좀 자주 들리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 어떤 명령이요? 집합 금지 명령. 방에 수칙을 어기면 노란 딱지를 딱 붙이더라고요. 집합 금지 명령 착착해요. 그거 위반하면 벌금 내야 되잖아요. 오늘도 시청에서 오셨더라고요. 예배 시작 얼마 안 돼가지고 웬 노란 옷 입은 분이 저기 오셨더라고요. 사진 찍어 가더라고요. 제가 설교 전에는 마스크를 쓰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분이 오셔서 가까이 계셔서 강단에 기도하는 분이 계시니까 그것도 있고 또 이렇게 오는 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근데 설교 때 마스크를 쓰려니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힘들기도 하고 설교가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제 뭐 인상은 썩 그렇습니다만 표정도 동원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부분은 좀 양보하기 어렵겠더라고요. 약간 지킬 만큼은 좀 지키면서 또 예배가 지장이 없도록 나름 애쓰고 있는데요. 집합금지 명령 우리가 잘 지켜야죠. 그렇죠? 나의 육신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이 집합금지 명령을 잘 지켜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잘 지켜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라는 것을 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제안도 아니고 또 부탁도 아니고 뭐 좀 해줬으면 좋겠어. 순종 좀 해줄래?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따르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내가 지킬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순종일 수 있어요. 여하간 우리는 늘 우리가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옆에 끼고 다니면서 늘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권위의 무게,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순종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무겁게 받아들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두 번째는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요구사항은 이런 것이죠. 지금 모세가 1절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명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내용인즉 이제 요단을 건너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큰 돌들을 초해서 에발산 위에 세우고 그 돌 위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하니 응당 비석처럼 좀 평평한 돌을 좀 수집해야 됐겠죠. 그런 돌을 이제 잔뜩 세워놓고 그다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글을 이렇게 말하자면 파는 거겠죠. 그죠? 이게 파는 행위니까 아마 도화지에다 그렇게 쓰는 것처럼 그렇게 잘 보이도록 했던 것 같고, 아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도 그런 노동에 동원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율법을 기록하는 것, 그거 왜 기록합니까? 뭐 보기 좋으라고요? 아니 뭐 기념하려고요? 아니죠. 왜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고 또 가장 요긴한 방법이 뭔가요? 기록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려면 기록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냥 머리로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게 자꾸 이제 기억이 조금 변형이 되고 또 편집이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때 상황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면 꽤 기억을 오래도록 또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돌판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 잘 기억하라는 것이죠. 뭐 당대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 것이고 필기도구가 있는 곳이 아니니까. 그리고 요즘에도 돌에 새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대부분 다 돌에 새기잖아요. 저 사는 아파트도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없었는데 어느 시간 이따만한 돌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아파트 이름을 딱 새겨놨더라고요. 아니 그건 뭐하러 하나 몰라요. 그래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참 돈 쓸 일 별로 없다. 아니 저걸 뭐하러 저렇게 하냐. 그렇게 좀 이렇게 잘 꾸미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나 봐요. 근데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여하간 뭐 여기가 여기구나라는 것은 알겠더라고요. 아 그래 그렇지 여기가 이 아파트구나. 그런 것은 뭐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자, 돌에 기록하는 것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휴대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처럼 인쇄되어서 책이 되어서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 그리고 요즘엔 스마트 앱도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그것을 실행시켜서 또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당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은 누군가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야 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록된 곳에 가서 직접 가서 확인해야 돼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들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좀 풍요롭게 누리고 있는가, 참 감사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비석에다가 도리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여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또 순종하겠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좀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가까이 있는, 그죠, 우리 손 안에 있는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 잘 아로새겨져서 그것이 기억나고 또 기억에 따라서 순종하고, 이 말씀을 잘 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말씀을 암송도 해야 하고, 이제 4월부터 바이블 아카데미가 시작될 것인데, 겨울방을 끝내고 시작될 것인데 또 공부도 좀 하고, 어떻게든지 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돌판을 세워 말씀을 기록하라는 내용도 좀 더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돌판을 세워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면서 5절 이하에 보면 제단을 쌓으라고 또 말씀을 하셔요. 잠시 볼까요?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라. 그 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7절에 또 화목제를 드리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돌판을 세워서 말씀을 다 기록하고 그리고 그 앞에다가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을 때는 제단을 돌로 쌓는데 그 돌을 연장으로 다듬지 말고, 그러니 뭐 아무 돌이나 할 수는 없겠고 그래도 비슷하고 소용될 만한 그런 돌을 좀 수집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잔을 쌓으라는 거예요. 다듬지 않은 돌로 쌓는다는 것은 예배 순수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또 인위적인 꾸밈이나 뭐 이런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 모습으로 나가는 것. 그죠? 예배의 기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또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자, 이렇게 제단을 쌓은 후에는 두 가지 제사를 그 위에 드리라라고 또 명령을 하셔요. 하나는 뭐예요? 번제. 또 하나는 화목제. 자, 이처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비석을 세워서 말씀을 다 기록하라고 하신 후에 왜 그 앞에다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지금 이렇게 돌판을 세우고 그 말씀을 기록하는 이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습관이 있잖아요. 개업할 때 예배하고 또 이사할 때 예배도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인생의 순간순간 뭔가 중요한 일을 하거나 또 결정할 때는 예배를 드리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업 예배 드리는 게 고사 대신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사 드리고 우리는 그 고사 대신에 이제 믿음이 생겼으니까 고사 대신 고사를 기독교로 변형해 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고사에서 착안해서 드린 게 아니라 이게 성경적인 모범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갖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창세기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좋은 신앙 문화예요.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목사 부르셔서 같이 예배도 좀 드리시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참 좋아요. 자, 돌판을 세워 말씀을 기록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 그것이 제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처럼 돌판을 세우고 말씀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이런 제사가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하는 것이 곧 제단 위에서 드려지는 번제와 화목제에 버금가는, 아니 그 번제와 화목제가 정말 예배가 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이런 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내가 아무리 번제를 화려하게 드리고 화목제를 이렇게 참 규칙대로 드린다 한들 내 삶을 통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이 순종의 제사가 없으면 그 번제와 화목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거 말이 참 길죠.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느냐? 계속 읽어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 잘 드리려고 잘 드려야죠. 또 기름을 하나님께 잘 드리고 드려야죠. 그러나 순종의 제사 없는 동물 제사 무의미한 것이죠. 그냥 종교 의식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그래도 제사 드렸으니까, 그래도 번제는 드렸으니까 뭔가 할 도리는 겨우 한 것처럼 자기 만족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지 않도록 참 경계해야 되겠죠. 내 삶 속에 순종의 제사가 없이 주일 알아서 예배 드린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그래도 기본은 했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막 위안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순종의 예배, 순종의 제사. 자, 순종의 제사는 좀 더 묵상해 보면 번제와 화목제 이 두 가지 제사를 특별히 지명해요. 그러니 순종의 제사는 또 뭐예요? 번제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도 되겠죠. 번제 잘 아시죠? 번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안 들어보셔서 몰라요? 번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번제는 모든 제물을 홀랑 태워드리는, 홀랑 그렇네. 전적으로 다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사의 경우에는 제물에 어떤 제사장 몫이 있다든가 아니면 제사를 드린 사람과 또 제사장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도록 하는 그런 부위가 정해져 있는데 번제는 제물을 다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비석을 세워놓고 번제를 드리는 이 모든 상황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가 순종의 제사를 드릴 때에 내 삶 전반에 걸친 순종을 드려라. 번제로 온 제물이 태워지는 것처럼 내 삶 전체가 순종의 예배, 내 삶 구석구석에 말씀이 영향을 끼쳐서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말 요새 많이 하죠. 선택적 순종.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고 내가 무난히 할 수 있고 그런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번제에 온전한 순종을 드려라.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또 순종의 제사는 화목제죠. 화목제는 뭔가요?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특별히 어떤 목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증진되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건데, 이처럼 순종의 제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기억하여 순종하는 이 순종의 제사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해지는 화목제라는 거죠. 우리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겠어요? 사랑의 언어, 지난 시간에도 이것을 같이 나눴죠. 사랑의 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알아들으시는 사랑의 언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서로 언어는 통해야 되잖아요. 제가 한참 전에 중국에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택시를 탔습니다. 저를 안내하는 게 동행하는 분인 게 중국어를 하시니까 그분이 어디로 가자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끌려가는 거죠. 어딘가 모르게. 라디오에서 뭔가 라디오 방송을 열심히 듣고 있더라고요. 크게도 틀어놔가지고 뭐라 그러나 제가 귀를 쫑긋하고 집중해서 들었어요. 들었더니만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진짜 단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괜히 신경 집중하느냐고 그냥 머리만 아프고 그냥 신경 막 쓰고 그렇게 집중하다. 영어 같으면 그래도 땡큐든 뭐가든 이렇게 좀 몇 마디는 주워 듣지 않겠습니까? 중국말 하나 못 들으니까 단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언어가 안 통하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사랑의 언어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내가 사랑을 표현해드릴 그 사랑의 언어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 향한 내 사랑의 마음을 어떤 언어로 표현해 드리는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주 올바른 표현 방법이요, 사랑의 언어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번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증진되는 그런 화목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좋죠. 제가 오전 예배 때 설교 너무 길게 해가지고 제가 예상은 했거든요. 어제 막 하루 종일 준비를 하는데 14장이 나온 거예요. 야, 어디서 잘라내야 되냐, 어디서 덜어내야 되냐 막 고민하고 오늘 새벽 예배 끝나부터 계속 해봤는데 하여튼 제 능력 안에는 어떻게 좀 잘라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큰일 났다. 기록 세우겠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했더니 52분 했더라고요. 아이고 참, 안식일 2번 지켰다가는 그냥 그죠? 안식일 지키라는 말을 뭘 그렇게 많이 해, 그죠? 예. 안식일 열심히 지키라 그러면 되지. 뭘 그걸 엿가락처럼 늘려가지고 그냥 50분 안식일 2번 지켰다가는 그냥 건강에 이상이 있겠네요. 자, 세 번째 곧 끝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는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또 필요하잖아요. 자,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라. 자, 우선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성경을 주석하는 분들도 이게 정말 모든 말씀 다 들어갔을까? 모든이 정말 모든일까? 성경에서 모든이 항상 모든은 아니잖아요. 과장 어법도 있어요. 나오미가 이제 루키 보면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이 나왔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정말 뭐 남녀노소 하나도 빠짐없이 그 문자 그대로 모두 다 나왔을 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과장적인 표현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문자 그대로 모든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8절의 모든은 문자 그대로의 모든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럼 어떻게 정했을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613개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613개. 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개, 하라는 명령이 248개 그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개인 것은 매일 1년 365일 매일매일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보았고, 하라는 명령이 248개인 것은 사람의 뼈가 248개인데 뼈에 새기며 살아라는 뜻이다. 뭐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그 알레고리적으로 적용하면서 기억을 했었는데, 네, 613가지라고 한다면 그 정도 분량이면 얼마든지 기록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돌을 좀 큰 돌을 많이 세워놓고 여러 사람이 동원돼서 함께 기록을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해야 되는 것은 빼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선택적 순종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이 좀 누락되는 것 없이 가감됨 없이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이 속뜻으로 담겨 있어 보이고요. 자,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 근데 히브리어서는 특성상 정확한 기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문자가 비슷하면서도 다르단 말이죠. 지금 현대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곡선인 것과 직선인 것과 뜻이 다르거든요. 딱 보면 비슷비슷한데, 그러니 기록할 때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정확하게 기억하고 올바로 순종할 수 있겠죠. 이 정확한 기록은 말씀의 뜻과 의미를 정확하게 알라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베드로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두고 이 반석을, 이 카톨릭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 반석이 베드로다, 베드로라는 그 인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라는 인물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신앙 고백 터전 위에 교회를 세운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또 기억하고 그 의미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이 확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많은 이단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을 막 자의적으로 해석하잖아요. 너도 나도 백마 타는 거 아닙니까? 이단의 수장들은 다 한 번쯤 백마 타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라는 말씀 속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말씀 자체가 진리이지만,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지만 옳게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옳게 분별하고 그래야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될 것이다. 즉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또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또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세 가지 사역 뭐죠? 가르치며 전파하고 고치시는 것.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제일 잘못 알고 있던 걸 다 수정해 주시잖아요. 안식일 잘못 했던 거 수정해 주시고, 율법을 잘못 적용했던 거 그거 완전히 해주시고, 눈엔 눈, 이는 이. 그래서 막 그냥 복수적으로 율법을 적용했는데 그게 아니다.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진짜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가르쳐 주시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으니 그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생생하고 얼마나 쏙쏙 들어왔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니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된 우리들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로 늘 붙들어 주시기를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돌판을 세워 말씀을 기록하라, 잘 기억하고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돌판을 그냥 기록만 잘 해놓으면 그냥 유적지 되고 마는 거예요. 돌판에 기록해 놓고 돌판에만 기록해 놓으면 그냥 기념비가 되고 말 것이겠죠.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돌판에도 새기되, 특별히 어디에다 새겨야 될까요? 우리 마음판에. 우리 마음판에. 신명기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늘 항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서 열린 마음으로 잘 다듬는 그런 작업이 또 필요하겠죠. 석계를 바르듯이 주의 말씀을 잘 새겨지도록 우리의 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평불만의 마음, 그죠? 또 우리의 마음을 또 복잡하고 어지럽게 만드는 어떤 세상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을 잘 정돈하고 주일에 주 앞에 나오실 때마다 또는 말씀을 보실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잘 새겨지도록 또 석계도 바르고 잘 또 말씀을 다듬는, 마음을 다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또 월요일 한 주간 시작되는데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주 안에서 강력하시길 바라고요. 이 코로나가 참 잠잠해지질 않는 것 같은데 줄질 않네요. 우리 예방주사 맞으신 분 계셔요 혹시? 없으시죠? 이거 빨리 맞춰야 되는데 순조롭게 좀 예방접종도 진행돼야 되는데 여러분 모쪼록 좀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신 가운데에 주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